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께서 여기 12장 1절에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11장 31절에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양을 우리는 11장 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 그 아브라함이 떠나기 바로 전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러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 엮여져 있는 모든 것을 미련을 두지 말고 너희는 돌이켜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나의 의의 길을 가라 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부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천국으로 가라.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여지껏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도 이 사람들과 내 친척과 아버지와 부모 형제들 때문에 눈치 보면서 온전하게 100% 아버지께 순종을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2019년이 됐을 때 우리는 마음가짐을 다시 새로 태어났다 생각하면서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렇게 세상적인 것, 이 세상에 나를 얽매여서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떠나야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을 같이 취하고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지만 내가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아버지가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멸시천대 받지 않게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후손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에 너무 겁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겁나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받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이 아산에 이 시골에 교회를 개척하는 총구석의 아줌마 목사인데
내가 무슨 수로 이 세상 만민들이 나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했는데 제가 모세오경을 다 읽고 성경을 읽어서 한 장 한 장 그 설명을 해서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올리면서 세상 곳곳에서 뭐 쿠웨이트, 뭐 사우디, 세상에 있는 전 세계에 제가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아프리카까지 또 남미까지 중동까지 이렇게 그 구독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복 그러면 재물이 많다든지 잘 된다든지 먹을 게 많아지고 풍족해진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세요. 물론 그 복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서 세상 사람들 또한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큰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복복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라는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이라는 조건부적인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적인 복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눈동자같이 같이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끔 하셨습니다.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그 교리와는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흠없고 정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또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각자 내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면서 이 내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의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잡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누구와 나왔느냐 하면 아내 사레, 그때는 사라라는 이름을 아직 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노예들을 데리고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4절에 보시면 75세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내가 너로 축복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되는 그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셨을 때가 75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공부할 때 제가 40대 중반이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나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 아줌마, 나이든 늙은 아줌마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은 내가 75세 때 불렀고 모세는 80세 때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모세는 약만 쳤었다. 그래서 저는 살림만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다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은, 여기에서 창대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섬겨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겨야지 된다. 그래서 내가 창대하게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순종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뭐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 유명한 목사들도 보면 하나님께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셨다가 그 창대한 게 인간의 힘으로 창대하고 유명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순종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지만 사람이 시킨 거는 100% 장담하건대 창대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어떤 허점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뭔가가 부족하고 양면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름만, 그 업적 하나로서만 아, 그 사람이 괜찮았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듣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창대하게 되는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그 사람이 멸시천대 안 받게끔 죽은 다음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붓슬로서 얘기하고 항상 회자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어서도 이름이 창대케 하게끔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내가 내 이름이 멸시천대 안 받고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시간은 400년이 훨씬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의 일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돌탑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돌탑 많이 부릅니다. 산 같은 데에서도.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도 노아가 처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았다고 그러는 것은 돌로 이렇게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돌로 탑을 쌓는 것. 그게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근데 이제 지금은 노병처럼 돌탑을 쌓은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도 오래 지나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돌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감사드리는 그러한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숭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10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뜻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니까 세상적으로 약간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보면 흉년도 돌고 사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세상적인 거, 애굽이 옥토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의의 길에서 걸어서 가는데 살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100% 순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살짝 곁눈질을 틀어서 이 세상적인 것과 약간씩 타협하려고 그러고 세상 쪽으로 돌아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기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벌써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자기에게 닥쳐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협을 감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 거주해야지 되는데 내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아버지가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나랑 같이 안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아맘리의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은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안 그러면 내 목숨을 그 사람들이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제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삶을 살면서 항상 실수를 해요. 아브라함도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까먹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 이 아브라함이 한 30년이 더 넘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아직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은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쪽 가나안 땅으로는 갔지만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만 쳐다보면 너무 아리따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시키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세요. 내가 내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들이 있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을 때 다시 아버지를 의지하고 일어서고 그러면 믿음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저도 계속 고통스럽게 많이 살았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쓰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어요. 모세도 40살 때 살인을 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75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믿음의 분량이 차고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을 줘도 되겠다 하는 그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러면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를 거짓말을 시키게끔 하는 것에서 볼 수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국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 아브라함은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내도 아름다운데 단지
아들이 없었다는 것, 자손을 못 낳았다는 것이죠.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여기에서 뺏어갔어요. 바로가 아름다운 그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얘기를 시켰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남편의 말을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저 남자한테 가기 싫은데도 남편이 나를 거짓말을 하게끔 해서 나를 빼앗기는 그 남편을 봤을 때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찌질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바보 같은 게 나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왕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자기 목숨 죽을까봐 나한테 거짓말을 하게끔 해서 지 여자도 지키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남편을 믿어야지 될까 말아야지 될까. 그렇지만 이 사례는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비싸되게 올려붙이고 같이 안 산다고 그러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례는 그 자기 남편이 시키니까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살려놔야지 내 남편인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사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여자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직 사례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없나 봐요. 그 남편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말하는 그게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엾어 보이는 것보다. 근데 나중에는 생각할 때 근데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다시 시키는 대로는 하겠지만 남편이 죽을까봐 처음에는 막 화가 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죽이겠다 그러면 아니요 내가 갈게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례는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나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 자녀를 삼으셨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실족하고 나약해지고 쓰러지고 거짓말하고 세상적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의로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은 다 저질러 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아내에게 거짓말하라고 그러고 애굽으로 또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을 못 믿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네, 여기에서 자세히 어떠한 재앙을 내렸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여기를 읽어보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인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물론 가짜 자녀들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나약함도 아시고 실수해도 붙들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집이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네 아내면서 나한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해서 내가 네 아내를 데려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끔 하느냐.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라는 것은 바로가 사람들에게 다 잘 설명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지 않게 손가락질 안 당하게, 그리고 사라가 손가락질 안 당하게, 다른 남자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례는 더럽혀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사례도 손가락질 안 당하고 아브라함도 손가락질 안 당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다 풀려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털 하나 안 다치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면서 명예도 손실 안 되고 멸시천대 안 받게끔 하면서 다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모든 소유를 또 다시 그대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만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점점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커나갈수록 두려움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두려움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하늘을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